교회 사무실에는요, 교육자가 1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선임이고요. 선임으로서 봤을 때는 교육자 사무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유할까요? 그래서 서로 눈치 보는 거 없는 것 같고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생각이 약간이나마 흔들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목사님에게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는 교육자실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이 있다가 1명이 나가면 남은 둘이서 그 1명 욕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면 또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1명이 나가면 그 사람은 또 욕하고, 그 정도로 굉장히 사무실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뭐 그런 교회가 다 있냐 하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교육자실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야,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 교육자 한 분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시면 우리가 목사님 얘기를 안 할 것 같으세요? 이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식은땀이 막 나면서, 아, 그렇지, 왜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응? 근거도 없이 왜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순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만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내가 거만한 사람은 아닐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성경에 거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나? 혹시 있다면은 성경은 거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왜 이게 궁금해졌냐면은, 거만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교회에서 설교로도 잘 못 들어보는 주제입니다. 그죠? 예. 교만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만은 못 들어. 저도 못 들어봤고, 저도 설교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죠. 그게 한 2-3주 전의 얘기인데, 찾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거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 몇 번 나올까요? 제 손가락을 안 입혔으니까 한 번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거만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 번 나오는 거고,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요, 이 거만이라는 단어 이전에 여기 바울이 느꼈던, 제가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노라라는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바울이 웬만한 일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안 느끼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죠.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바울의 이 고생이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디에 갇혔다고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신 분 손 들면 좀 이상하겠죠?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 받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상하겠죠, 그죠? 기분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죄 지은 것처럼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저는 경찰 전화 종종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뭐 잘못한 게 있을까요? 아니, 교회에 CCTV가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데, 뭐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CCTV 좀 확인합시다, 이런 걸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그 전화인데도 저기 그 성북 그 경찰서 뭐 어디 과입니다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은 괜히 나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감옥에 몇 번이고 갇힌 사람. 또 뭐라 그랬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뭐를 맞았어요? 매를 맞았는데 뒤에 보면은 3번 뭐로 맞았대요. 그 중에서도 태장 뭐예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는 큰 막대기 이걸로 그냥 후려치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감당이 될까?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뭘로 맞았답니까? 돌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돌 맞아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웬만한 그러니까 장난으로 어떻게 하다가 맞아본 분 있어도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죽으라고 돌을 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로 맞았어요. 거의 죽을 뻔했죠. 그리고 3번 어떻게 됐대요? 파손 배가 깨져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물에서 막 헤맸던 일들도 있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수많은 위험들 가는 곳마다 위험이 있었고 또 어땠다 그랬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의 이 삶을 보면은 나도 고생 꽤나 했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과연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갈라디아, 소아시아, 유럽 숱하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많이 체험했죠. 자, 여러분 이런 정도나 되는 사람이면 인생에 사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겁나겠어요? 실제 바울의 사도행전 선교 기록이나 서신서 살펴봐도 내가 그때 두려웠어 이런 말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오는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딱 3번 얘기해요. 그게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이고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는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명시적으로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떻게 될까? 헛되게 될까 봐 두렵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 숱한 고생을 한 이유는 뭡니까? 교회 세우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세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요? 헛되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 그게 제일 두렵다는 거죠. 예.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가 무너지는 게 제일 두렵다. 또 한 군데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인데 마찬가지예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어떻게 될까 봐 떠나서 부패할까 봐 그럴까 봐 어떻다고요? 두려워하노라. 겨우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공동체가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 이게 바울의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이 바울이 두렵다고 했던 3번 중에 한 번이 이 구절인데 바울이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면서 제시한 목록들입니다. 죄의 목록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록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뭐가 있어요? 설교 제목 거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흘러갈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죄로서 거만이 거론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토록이나 심각한데 바울이 두렵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 생각보다 잘 다루지 않는 주제예요. 사실 거만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사실 입 밖에도 꺼내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당신 거만한 것 같아요. 들으면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거만이 뭐길래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거만이라는 죄를 경계했던 걸까? 거만 뭡니까 거만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거만할 거자에 거만할 만자입니다. 그냥 거만하다 이런 데 말이에요. 한자로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 인변에다가 거자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글을 써놓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 김태형 목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전자신문 2013년 발행본 중에 보면은 한양대학교 이제 유영만 교수님이 기고한 글이 있더라고요.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거기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자만과 교만, 거만과 오만 뭐의 대화? 형제의 대화.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자만, 거만, 교만, 고만 이게 다 비슷한 아이들이잖아요. 이거를 각각 의인화해가지고 비슷한데 이들의 각각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넷 중에 막내가 누군 것 같습니까? 자만이에요. 자만은요, 겸손함을 잃고 스스로 자신만만해져서 이게 도를 넘은 상태가 자만이랍니다. 자만이 형 교만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더랍니다. 아우 형, 나는 이런 것도 잘하고 난 성공도 했고 나는 세상에 겁날 게 없어, 막 이런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형이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듣고 이제 허허 이런 거죠. 자만이 극에 달한 상태가 교만이랍니다. 교만은 자기 혼자서만 자신만만한 걸 넘어서 이게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건방지게 행동하는 태도까지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 앞서 자만은요, 내가 자만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잘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잘 안 드러나요. 근데 교만은요, 못 봐줄 정도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꼴불견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아우 또 저런다 저 이러면서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교만이랍니다. 예. 자, 교만이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을 때에 교만의 그 윗형 누가 나와요? 거만이 나오는 겁니다. 교만은요, 스스로에게만 취해 있는 상태거든요. 꼴 보기 싫긴 한데 이게 자기만 꼴 보기 싫을 뿐이지 다른 사람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근데 거만은 어떨까요? 행동 거지와 표정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자꾸만 건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하대하면서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미움을 받는 게 이 거만의 특징이랍니다. 거만과 교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습니까? 예. 교만은 남들한테 피해는 안 준다는 거, 거만은 피해를 준다는 거죠. 자, 이 거만이 이제 도가 넘는다. 그럼 맏형 오만이 되는 겁니다. 예, 오만은요,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항상 자기만 옳다고 여기고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정도가 거만보다 심하고, 무엇보다 오만은 불치병이랍니다. 오만한 사람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에는 항상 꼬리표가 붙는답니다. 오만 혼자 안 쓰이고 오만 뭐하다, 오만 방자하다, 또 오만 불손하다. 이게 못 고쳐 쓴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쯤 얘기하니까 이제 대강 거만이 어떤 애인지 아시겠죠, 그죠? 오만까지는 아니고 교만보다는 심한 아이. 성경에 헬라어 방금 한 번 나왔던 거만 단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아마 비슷한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거만 이 글자를 신약 언어인 헬라어로 보니까 그냥 그 형용사로 봤을 때는 교만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형용사를 명사의 형태로 바꾸면 그게 거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만하다라고 하는 상태가 고착화되면 그게 거만이라는 겁니다. 그 뜻을 자체를 살펴보니까 거만은 부풀어 오른 마음이래요. 부풀어 오른 마음, 기고만장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는 태도,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내 말 앞에서 굴복해야 시원해지는 그런 상태. 자, 대강 이제 거만의 이제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만 많이 얘기를 해요. 교만 물론 나쁘지만 이게 다른 사람한테 그 딱히 해악을 끼치는 건 아니고, 거만은요, 교회 안에 다른 사람한테까지 상처 주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죄악이더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한 권사님 가족, 일가 가족이 전체가 이렇게 등록을 한 거예요. 권사님 참 겸손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은혜도 잘 받고 교회에 정착을 잘 하신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 은사가 있었는데 전도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다들 교육자들이 다들 막 너무 칭찬하고 그런 분이었죠. 그랬는데 이 전도를 하다가 이분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냐? 하필이면 전도지를 나누다가 그 교회의 장로님한테 전도지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자, 여러분이 그 입장에서 전도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나쁜 말 안 하시죠, 그죠? 저 같아도요, 아니 전도지 그 뜨거운 여름에 전도지를 얼마나 힘들어요. 땀 흘리면서. 나도 못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아유 권사님,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오늘 힌트를 드렸으니까 혹시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사람 많은 시장통에서 권사님한테 갑자기 이 전설을 들고서는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자기네 교회 장로도 못 알아보고 전도지르냐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 온갖 면박을 준 거죠. 그러고 나서도 이 장로님이 화가 안 풀려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자실에 와가지고 아니 교인 중에 자기 교회 장로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이걸 줬다고 막 그러면서 막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그 안에 교육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우 장로님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 걱정했을까요? 권사님 어떡해? 권사님 어떡해? 아니나 다를까 그 권사님 그 주일부터 안 나오셨어요. 일가가 다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장로님 약간 교만 수준 넘은 것 같죠? 그죠? 거만 또 넘었을지 몰라. 오만?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확실히 그런 태도로 교인을 쫓아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교회를 파괴할 만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앞서서 교만이 고착화된 상태가 거만이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4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어떤 교만?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뭐로다? 여러분 심한 교만이 그 마음에 거만이 됐다는 거예요. 네. 거만한 사람한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29절 읽었죠? 이어지는 바로 뒤에 나오는 30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무엇을요?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여러분 거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든지 노여함, 불덩어리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이 항상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항상 이만큼 높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폭발해요. 나를 귀찮게 하고 기다리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내 말에 토다는 거 못 견뎌요. 교회 안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어디서든 다툼이 일어나고 이 모임이 깨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거만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경계하고 미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어떻게 하는 거라 했어요? 미워하는 것이라. 그 다음 보세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다면 거만과는 어찌됐건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듣고 나면 지금쯤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듣다 보니까 약간 좀 언짢네요. 그럼 우리 교회에 지금 거만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혹시 이 설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가요? 뭐 거만이라는 주제 자체가 우리 교회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신천지 권남계 목사님 우리 강의 설교 좀 들으신 분 많으시죠? 그분이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질문했어요. 누가 신천지에 빠집니까? 그죠? 누가 신천지에 빠질까요?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누구라도 빠집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신천지에 미혹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거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교만한 상태가 올라가면 그게 거만이에요. 저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야 저와 이제 크게 어쩌면 접점이 크지 않으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만나고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교육자 사무실에서는 저를 어떻게 볼까요? 아닌 말로 제가 사무실 비웠을 때 우리 교육자들은 저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 여러분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가서도 집에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나는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죠, 그죠? 제가 교육부서 사역을 또 이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했었거든요. 중직자를 포함해서 직분자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미워하거나 부모에게 적대감을 갖는 경우를 생각보다 참 많이 봤습니다. 네. 어떤 아이들은 울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저한테 이제 마음을 여는 거죠. 전도사님이라고.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부모님의 이 폭력적인 모습, 밖에서는 안 보여. 그냥 집에서는 폭력적이야. 남 욕하는 거, 그리고 억압하는 태도, 이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핸드폰에 어떤 애들은 엄마 이름을 욕으로 쓴 애도 있었어요. 예. 정작 여러분, 근데 그 부모는 어떤 줄 아세요? 본인들은 내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나는 우리 애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적어도 내가 자녀들한테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자녀가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생각하는 갭이 큰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담당 교육자로서 그 부모님에게 집사님 그런 분 아니세요. 집사님 똑바로 아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하신다니까. 너무 확고하게 말씀하시네. 사실 저도 어제 저녁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저한테 갑자기 설교 준비를 하라 그러셔가지고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어제 저녁까지 원고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제가 남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집사님 너무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 적이 없다고 써놨어요. 근데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 확 있었던 거예요. 한 번 있었어. 뭐냐면 그 애가 자살한다 그랬었어요. 예. 나 우리 엄마 때문에 나는 목숨을 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가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제가 가서 권사님 빨리 아셔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너무 그게 그때서 그렇게 생각이 날 게 뭐예요. 근데 그거 한 번이었어요. 진짜 그거 한 번. 애 죽을까 봐. 근데 그거 말고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냥 놔둬버렸습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요? 다른 교육자들은 어떨까요? 교육자 아니고 다른 일반 사람들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누구라도 내가 어떤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줬을 때에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 거만한 태도라고 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거만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만병에 걸린 사람은요, 내가 거만하다는 거를 웬만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이제 잠언 말씀들을 많이 이제 읽을 거예요. 왜? 잠언에서 거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거만의 무서움이 명백하게 보여지는데, 거만한 사람은 자신이 거만한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예. 내가 남한테 상처 주고 있고 내가 막 성격이 안 좋고 이런 거 알면은, 아는 사람은 거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성격 때문에 안 되는데 고쳐야지, 이런 사람 거만한 거 아니에요. 거만한 사람 몰라요. 진짜 거만한 사람 내가 거만하다는 거 몰라요. 왜 그러냐? 잠언 9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는 자요? 징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능욕을 받는답니다. 누구한테 능욕을 받을까요? 이어지는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누가? 그 거만한 자가 너를 미워할까? 괜시리 말했다가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거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약점, 자신의 잘못, 자신의 거만함 건드리면 못 견딘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감히 나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나에 대해서 뭐 알기나 하나? 너나, 옛날에 그 유행했던 말 중에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태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좋은 말로 얘기했다가 망신만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야, 거만한 자는 건드리지 마, 거만한 자한테는 얘기하지 마. 왜요? 답이 없거든요. 예.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절대로 남의 지적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로지 나만 옳거든요.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누구는요?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느니라. 잠언 15장 12절, 거만한 자는 무엇 받기를?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거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폐를 끼치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어디 가든 분위기를 망치는데도 내가 그렇다는 걸 내가 못 깨달아요. 예.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다는 걸 몰라요. 내 아이들조차도 힘들다는 거를 몰라요. 나는 그래도 좋은 아빠 엄마라고 생각해요. 방금 잠언 15장 12절에 견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견책과 관련돼서 이 한국 교회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견책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을 꾸짖고 나무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교단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헌법에 보면은 당회의 재판이라는 규례가 나와요. 재판. 아니 목사님, 교회가 재판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실 당회가 재판하는 게 주요 업무이기도 합니다. 주요 업무 역할이어야 됩니다. 네. 당회가 뭐예요? 담임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의 회의체거든요. 이 회의를 할 때에 사실 정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 범죄에 대해서 재판하고 징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죠. 어떤 교인이 언어와 행실에 부도덕한 행동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신앙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일 때에 당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열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권징을 해서 돌이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를요, 법적인 표현으로는요, 치리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 교인들을 다스리는, 치리하는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권징에 단계가 있습니다. 징계할 때 단계가 있는데 PPT 두 번째 띄워주시고요. 권징줄에 제5장 제35조 헌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7단계가 있는데 권계, 견책, 이게 아까 우리 본문에 봤죠?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총 7가지 단계로 이렇게 교회가 벌을 주게 돼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권계라고 했습니다. 권계는 뭐냐면은 부드러운 말로 이제 타이르는 겁니다. 예, 장로님 한 분이 가셔가지고 어떤 집사님이나 또 어떤 교인한테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게 권계예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돌이키질 않는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방금 잠언 15장에 나왔던 견책입니다. 견책은 뭐냐면 따끔하게 하는 겁니다. 집사님 말씀드렸잖아요. 따끔하게.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말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이제 압박이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정직입니다. 정직. 직분은 유지하는데, 직분을 뺏지는 않는데 교회 봉사를 못하게 하는 게 정직이에요. 집사님인데 이제부터 집사님은 이 풀릴 때까지 대표기도 못하십니다. 권사님인데 권사님 이제부터는 식당 봉사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정직이에요.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좋은데? 예. 여러분 엄연한 징계입니다. 좋은 거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표기도 좀 해주세요. 스스로 징계를 만들지 마시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회개를 안 한다. 면직입니다. 이거는 직분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는 거죠. 직분을 명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망신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도 회개를 안 한다. 그 다음은 이제 수찬정지입니다. 뭘까요? 성찬식 때 떡과 잔을 안 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성찬식 개념도 너무 약해져가지고 이것조차도 사실 벌처럼 안 느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찬정지는 당신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교회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안 느끼든 그 영혼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주는 징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다? 그때부터는 제명입니다. 제명, 교회 등록에서 이름을 지우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교인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그 사람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관리를 안 하는 거고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이게 제명이에요. 그러고도 회개를 안 한다? 그 다음이 또 있어요? 있습니다. 출교입니다. 출교는요, 아예 교회에 발을 못 들이게 하는 겁니다. 예, 들어오려고 하면 입구부터 막는 거예요. 무섭죠, 그죠? 이렇게 있다는. 근데 출교는 종시에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만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징계 절차들은 단지 징계를 하겠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이 중요한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려는 공교회적인 노력이 이 권징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교회에 징계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왜요? 교회가 이런 징계를 한 적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 대다수의 교회가 징계를 행하지 않습니다. 예, 법은 있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법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와 당회들이 권징을 안 한다? 이유가 뭘까요?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점점 문명화됐으니까 더 이상 벌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이제는 징계받을 만한 죄를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죄성은 똑같아요. 어느 시대든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가 나를 징계하잖아요? 대번에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감히 뭔데 나를 징계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는 줄 아나? 오히려 큰 소리가 날 거고, 그러면 당회가 감당을 못합니다. 장로님들 중에 누가 그런 총대를 메고 싶겠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현실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거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문제일 수 있겠냐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과연 나하고는 이 문제가 상관이 없을까? 바울이 그토록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그 죄에서 나는 과연 자유로울까? 솔직히 여러분, 저라고 해도 누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하면 말입니다, 나를 돌아봐,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데? 이 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잘 살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화낼까 봐, 싫어할까 봐, 괜히 나쁜 소리 듣기 싫어서 주변인들이, 심지어 교회와 목회자들조차도 말하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거죠.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6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얻지 못한다.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 쉬우니라. 거만한 상태에서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아무도 그거를 알려줄 사람이 없거든요. 어쩌면 거만한 사람은요, 내가 거만하다는 사실을 평생 모른 채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만의 무서운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잠언 9장 12절 잘 보세요. 되게 무섭습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거만한 사람은 홀로 해를 당한다. 왜? 모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만은요, 암 같은 겁니다. 암. 자신의 영과 육을 죽이는 건데 스스로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잠언 19장 29절입니다.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요?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됐다고요. 거만한 사람은 사실상 하루하루 심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함께 읽어야겠어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할까요? 이 거만 문제 해결 못한 가운데. 암과 우리가 싸운다고 할 때에 이 싸움은요, 얼마나 초기에 발견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만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만의 형 오만이라 했죠. 오만 불치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수준으로 우리가 심해지기 전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기 전에 스스로 알아채고 십자가 앞에서 내 거만이라고 하는, 심지어 교만이라고 하는 것까지 벗어내는 것, 씻어내는 것,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둔들, 우리가 아무리 큰 직분을 가진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믿으시죠? 버러지들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하나님은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웃기게 보이는 모습이냐는 겁니다. 방금 말씀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간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자랑할 만해요. 이 중에서는 내가 제일 높은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요? 약한 것들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내 자랑은 오로지 약한 것들밖에라는 거예요. 내가 버러지 같아서, 내가 죄인이라서, 죄인의 괴수라서, 못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고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도 내가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 입에서는 큰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은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줘요? 대답해 주십시오. 누가 세워줍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 볼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누가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니까 교회 생활 또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생활할 때에 누구 앞에서도, 심지어 어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학력이 낮다고 해도, 여러분보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이라 해도, 직분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여러분이 그보다 낫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만이 되는 거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면 거만함이 되는 겁니다. 거만이 암덩어리처럼 우리 영혼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 앞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겸손하여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 교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